이스라엘의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헌금과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영원하신 기업. 우리 찬송가는 492장, 새 찬송가는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492장입니다. 새 찬송가 435장.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발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보기 한일 한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발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발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할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할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보기 한일 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가오니 나의 발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하오니 나의 발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아멘. 예, 세상 부귀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예, 우리 야곱이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한 그 장면 기억하시죠? 예, 야복강. 예, 야복이란 뜻이 비우다, 버리다 하는 그런 말에서 시작됐는데, 또 하나 재밌는 것은 야복이라는 뜻은 퍼붓다라는 뜻도 있어요. 비워야 은혜가 채워지는 겁니다. 비움과 채움. 예, 우리가 비워야 할 것이 뭡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하나님 새 신랑 우리 신부 단장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기다리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싫어하시는 것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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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안에 비워야 할 것을 버려야 할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보호하시고 생명 되시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아들이를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으로서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안에 불평과 불만과 미움과 답답함과 우울과 좌절과 자살의 영, 어둠의 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으로 빠져나갈지어다. 주여, 비우고 토하고 버리고 모든 것을 제하여 주셔서 주님,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얼굴을 구하고 생명을 구할 때에 주여, 신랑 되신 예수님 우리 안에 거하시고 말씀의 성신하심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자답게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신 주의 진리의 말씀처럼 주여, 생기를 부어주시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뿌려주시고 주여, 주여,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모습으로 날마다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비워야 할 것과 채워야 할 것을 바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시고 회칠하게 영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으로 거룩한 산제사가 우리 몸에서부터 넘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입술에서부터 거룩한 기름 부음과 진리의 말씀이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생수가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배에서부터 생수가 흘러넘칠지어다. 하나님의 신이 수면이 운행하듯이 주의 말씀이 흘러넘치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예배가 우리의 육신에서부터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도하고 찬양하는 입술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주의 거룩한 기름 부으심 가운데서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입술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하오니 나의 갈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전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할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한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전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재밌죠? 예, 우리 장로님 교사님이 이제 좀 말귀를 알아들으신 것 같아. 할렐루야 하면 아멘이 나오고, 할렐루야. 이것도 타이밍이 맞아야 말귀 알아듣는 거잖아요. 예, 게다가 저 차부진 교사님 수요일 날 유치원 끝나고 걸어오시는데 막 이거 아시죠? 숨 차가지고. 그런데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차부진 권사님이 호흡이 평안할지어다 했더니 자리 딱 앉자마자 평안해버렸어. 그럼 누가 놀랬겠어요? 호흡이 평안할지어다 하고 선포하는 우리가 놀래버렸네. 세상에. 아멘. 우리 믿음의 입술이 말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 더 계속적으로 호흡이 평안하기를 축복합니다. 연습을 해야 돼요 우리가. 자, 한번 해볼까요? 차부님 권사님 해보세요. 차부님 권사님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호흡이 평안할지어다. 아멘, 아멘. 예, 믿음의 선포에 능력이 있습니다. 아셨죠? 자, 한 번 더 시작. 차부님 권사님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호흡이 평안할지어다. 아멘, 아멘. 예,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이 다 여러분 자녀 이름 불러가면서 축복하고 선포하고 여러분 입술의 말에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언제까지요?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일 때까지, 표징이 보일 때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또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믿음으로 축복하는 선포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주신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임을 선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맡겨주신 자녀들 아버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할지어다. 하나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로움을 입은 순종의 자녀임을 선포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 손들 아버지 예수님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임을 선포합니다. 믿음의 자리, 생명의 자리로 나아갈지어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주의 자녀들 믿음의 자리, 생명의 자리로 나아갈지어다. 주여 믿음을 허락하소서. 주여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지어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 노년의 기쁨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무릎 관절 아버지 쑤시고 결리고 답답하고 허리에 묵직하고 주여 손목 발목 뼈 마디마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소생케 될지어다. 예수님의 가시 면류관을 쓰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 보혈의 피가 흘러 넘쳤어. 생각과 눈과 마음의 입술과 그 코를 기관지를 심장과 폐부를 위장과 무릎과 허리 관절마디 소생케 될지어다. 예수의 피를 뿌려주시고 적셔주시고 덮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참으로 그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입술에 그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잠시 세상에 찬양할까요? 우리 찬송가 544장, 새 찬송가는 492장, 새 찬송가 492장, 우리 찬송가는 544장입니다. 잠시 세상에.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예, 이렇게 기계는 안 나올 수가 있어요. 이게 기계의 한계예요. 접속이 잘 돼야 되는데 우리도 항상 예수님께 잘 붙어 있어야 됩니다. 기계가 안 나오네. 이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이걸 고치든지 아니면 찬양을 바꾸든지 나오는 걸로. 그 나오는 걸로 한번 바꿔볼까요? 이거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이 찬양은 몇 장일까요? 우리 자 그러면은 안 나오면은 나오는 걸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이 찬양은 몇 장일까요? 182장. 우리 찬송가는 182장. 새 찬송가는 250장이네요. 182장. 이렇게 사람이 만든 기계는 접속이 잘 돼야 되는데 안 되면 안 나오죠. 우리 신앙도 믿을 신자 우러를 앙자. 예수님 믿고 예수님 항상 우러러 봐야 됩니다. 잘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생수가 공급받습니다. 주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이니. 시작.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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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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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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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사도신경, 사도들이 무엇을 믿는지 신앙 고백. 예수님도 사람들을 보실 때 뭘 보죠? 믿음을 보십니다. 믿음을. 심지어는요, 그 누구죠? 중풍병자였던가요? 중풍병자. 침상에 누워 있어요.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서 좀 고쳐달라고 하고 싶은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했어요? 친구들이 지붕을 뜯어가지고 위에서 아래로 그냥 쫙 내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친구들 믿음 보고 나았다. 제 용서받았다. 심지어는 그 친구도 잘 사귀어야 돼. 믿음 있는 친구를 사귀어가지고 믿음 있는 친구와 함께 가면은 그 믿음의 길을 생명의 길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 우리 믿음 보신다니까요. 날마다 하니까 우리가 신앙 고백하시면서 그 믿음으로 되새기고 그것이 우리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3절 주보에도 있고 화면에도 있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아멘. 자, 나사로를 살리실 그 장면에서 요 내용이 딱 언급이 돼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이 기록이 순서대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머리에 그 귀한 향유를 붓던 그 마리아, 그러면서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를 요한복음 11장에 그 나사로 고칠 때에 12장 내용이 먼저 언급이 돼요. 예. 그러니까 이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붓던 사건이 먼저 있었다고 봐야 돼요. 그 요한복음 기록이 순서대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자, 그런데 이 베다니가 어디라겠죠? 예루살렘의 동쪽 부분에 감람산이 있고 바로 올리브 산이라는 뜻이에요. 감람류. 바로 옆에가 베다니가 있는 거예요. 한 5리 정도 된다. 심리는 몇 킬로? 4킬로. 5리 하면 2킬로. 가까운 거리예요. 천천히 걸어가도 1시간 안에, 빨리 걸어가면 한 30분 안에. 산이니까 조금 감안을 좀 해야겠죠. 근데 베단이라는 지역이 두 군데 있어요. 성경에. 요단강 동편도 베다니. 예수님 세례받던 장면이잖아요. 세례 베푸던 장소. 거기가 베다니고 여기가 바로 예루살렘 옆에 베다니. 우리 성경에서 그 예수님이 어디서 승천하셨다고요? 하늘로?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여기서 그냥 하늘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베다니. 예루살렘 바로 옆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에서도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예수님이 그 이스라엘에 오셨을 때에 계속적으로 자주 거하시면서 기도하시는 장소가 감람산이잖아요. 베다니 가까워요. 다른 말로 하면은 요즘 말로 하면 서울로 하면은 서울의 여관값, 호텔값 비싸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가난한 예수님이 호텔에 머물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감람산에서 그냥 기도하시고 머물다가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아침에 예루살렘에 가면은 사람들은 자기 집에서 잠 잘 자고 예수님 오신 것을 기대하는데 예수님은 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오시고. 예루살렘 감람산 베다니. 그런데 이 베다니에 그 마리아가 비싼 향유, 나드 한근, 이게 이제 그 가룟 유다가 돈꾀를 맡아서 하다 보니까 300데나리온이라고 한 거예요. 나드 한근인데 굉장히 귀한 건가 봐요. 3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그 하루 품삯이에요. 일꾼 한 명 부르면은 어떨 때는 뭐 20만 원 줘야기도 하고 25만 원 줘야 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일꾼 노블 얻었을 때. 근데 300데나리온 1년치 품삯하고 갔다는 거예요. 이 나드 한 근이. 그러니까 최소한 3천만 원, 4천만 원. 그거를 아낌없이 예수님 머리 부으니까 아이고 이걸 좀 가난한 자한테 줘야 되지.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놔둬라. 나의 장례를 위한 거다. 지금 6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이 딱 예루살렘에 가시는 장면이거든요. 이제 죽음 앞에 선 예수님. 이제 내일부터 12월인데 12월이면 예수님의 탄생이잖아요. 크리스마스 할인데 지금 이 장면은 예수님이 죽으러 가는 장면이. 그 전에 사람들은 그
예루살렘에 가까운 베다니에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자, 친구처럼 여기는 나사로 이 집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지금 잔치를 베풀었어요.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할세 이런 부분이 한 2번 나오더라고요. 그 세리 마태의 집 레이라고도 하던데 마태가 예수님께 부름 받아 가지고는 자기 친구들 다 불러 가지고 큰 잔치를 벌려요. 예. 여러분 언제 잔치합니까? 6.25 때 잡혀갔는데 아버지가 돌아왔을 때 잔치죠. 귀한 생명. 예? 언제 잔치합니까? 우리 인생길에 옛날에 결혼식 할 때 마을 잔치 하듯이 우리 인생길에 잔치의 인생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최고의 잔치는 언제라고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할렐루야. 인생길에 기쁨이 없다고 답답하다고 하는데 주님께서 우리의 그 답답함을 풀어주셨을 때 성경에 여러 가지 잔치하는 상황들이 보이잖아요. 잃어버린 돌을 잃은 줄 알았더니 다시 찾았을 때, 뭐 이럴 때도 잔치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자녀의 앞길이 풀리고 날마다 이런 감사의 제목들이 흘러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최고의 잔치. 마음의 답답함과 자녀 문제로 건강 문제로 살면서 어려움이 있으면은 재미가 없잖아요. 재미가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한 재미, 거룩한 열정, 거룩한 헌신이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주님 안에서 잔치하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베풀 수 있는 힘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일도 있어야 되고 좋은 일이 있을 때 베풀 수 있는 힘도 있어야 되고 도울 수 있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어떤 분 이야기 들었더니 옛날에는 우리 어르신들 집에서 어느 집에서 소를 한 마리 산다 하면은 마을 청년들이 다 와가지고 그 입구쯤에 와서 불도 피워놓고 기다리고 이렇게 소도 움직여주고 그런 풍속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장산 북하면 땅에 소 한 마리 사봤어야 알죠. 또 다른 이웃이 샀으면 그 본 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마을이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 소를 끌고 오는데 또 밤에 얼마나 깜깜하고 또 들짐승도 있고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같이 기뻐하고 거룩한 기쁨이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아까 나의 영원하신 기업 찬양할 때도 그래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우리는 얼마나 우리 생명 소중해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이 멋진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처럼 예수님을 최고로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천국에 대한 소망 가운데서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바라보는 신부단장이 우리 안에 최고로 기쁨으로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어떤 기도원 원장님 간증을 한번 들어본 적이 있는데 새벽 일찍마다 항상 씻고 화장을 한다는 거예요. 여자분 원장이시니까 그분이 예수님 신부단장하는 거 아침마다 새벽을 일찍 깨워가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예수님 바라보면서 주여 하면서 신부단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뭐 하라고요? 그러려면은 아까 야복이란 단어처럼 비울 건 비워야 돼요. 채울 건 채워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거 흙탕물이 가득 차 있네. 그러니까 오늘 또 보니까 사부님 권사님 처마 물이 떨어지는데 통 하나 받아놨더라고요. 그래서 딱 봤더니 완전 이거 흙탕물이에요. 물론 이제 섬에서는 그런 물도 받았어요. 정수해가지고 쓰는데 흙탕물 가득 찬 거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 버려야 돼요. 확 비워버려야 돼. 그냥 흙탕물 놓은 데다가 샘물 받으면 되겠지. 언젠가 돼요. 언젠가 호수에 샘물 받아놓으면은
이게 언제가 흙탕물 넘쳐서 나중에 이제 샘물 되겠지만 그 밑에 있는 찌꺼기가 계속 남아 있으면 여전히 흙탕물 있어요. 엎어버려야 돼요. 비워버려야 돼요. 더 나아가서는 고여 있는 흙탕물 닦아서 깨끗하게 씻어버린 다음에 샘을 받으면 금방 채워져요. 아까 약복이란 단어에 참 놀라운 단어잖아요. 비우다, 버리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부단장하신 천국의 소망 가운데 생명보다 주님 나에게 주신 기업, 주님 나에게 약속하신 천국을 더 소중하게 여깁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자주 삼아 주셨는데 기업이란 말이 상속받는다 그런 뜻이거든요. 천국의 상속, 하늘나라 소망이 내 생명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이 정도의 믿음까지 우리가 갖는가 과연? 천국을 소망하는 그런 거룩한 회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비울 거 비워야 됩니다. 씻어야 돼요. 엎어버려야 돼요. 그래야 또 약복이라는 뜻에 퍼붓다라는 뜻도 있다. 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흘러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이 뭐라 했죠? 이제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예수님 어디로 오십니까?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 가신 장소가 예루살렘 옆 베다니에서 승천하셨잖아요. 예수님 가신 모양대로 오리라 했는데 그 스가랴 14장 4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그날에 예수님이 감람산 예루살렘 앞 그 동편 감람산 그 옆에서 승천하셨잖아요. 그 장소로 오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보세요. 지금 이번 주에 무슨 일이 있었죠? 전 세계에 홍콩에 불타버렸네요. 아파트 8개 동 중에서 7개가 불타버렸네. 네? 저도 홍콩을 여러 번 갔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지금도 그 대나무로 비계라고 그러는데 이제 거기서 다 설치해가지고 작업도 하고 보호도 하고 그러는데 예. 아파트도 그 꼭대기까지 그렇게 설치했더라고 보니까. 근데 원인은 여러 가지 있더라고 보니까 스티로폴로 그냥 창문 보호한다고 막았다. 왜냐하면 불탔는데 보니까 대나무는 막 남아 있는 것이 많아요. 대나무가 큰 문제가 아닌 것 같아. 그 안에서 사람들이 작업하다가 힘드니까 쉬면서 담배 피우거든요. 게다가 스티로폴이 있으니 막 불타버렸을 거 아니에요. 핵심이 뭐예요? 홍콩 땅에 일어난 일을 우리 다 알고 있어요. TV 보면서. 다 알죠?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면요. 어느 순간 여러분, 예루살렘 동편 베다니에 감람산에 하늘문이 열고 구름이 내려오면서 예수님이 오시는 장면이 전 세계로 생중이 될지도 몰라요. 한국 땅에 있으면서도 볼 수가 있다니까요. 홍콩 땅에서 그냥 8개 동 중에서 7개가 불타버린 걸 봤잖아요. 이 땅에서. 이제는 우리가 있는 현장 속에서 여러분이 뉴스 보다가 혹시 예루살렘 동편에 무슨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이 뉴스 뜨면은 순간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때는 좀 사실 심각한 거예요. 주님 자녀들을 불러 올린다고 했는데 아직 우리가 들림받지 못했는데 아이고 주여 회개합니다. 그 순간에 깨워서 기도하고 회개해야 할 상황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자녀들은 이미 먼저 들림받았다 했잖아요. 휴거 들려 올린 줄 받는다. 근데 그 뉴스를 봤다는 것은 들림받지 못했다는 거니까 얼마나 두렵고 떨림으로 이제는 구원받은 상황에서 아주 고난 가운데 구원을 받는 그 상황에 직면한 거거든요. 예수 믿는다고 다 잡혀가고 끌려가고 뉴스에 봤잖아요. 여권 비자 없으면 막 미국에서 잡혀가는 모습들. 그런 것처럼 핍박과 함께 고난 중에 정결하게 서 있는 신부들은 또 그래도 한 번 더 기회가 있는 거죠. 예. 자, 그러면은 이제 이 말씀 오늘 요한복음 12장 그 7절 말씀에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저를 가만두어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이를 두게 하라. 온 집안에 그 비싼 향유 냄새가 가득 찬 1년치 품삯 한 3천만 원, 4천만 원을 아낌없이 들이부었으니 어이고 야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줘야지. 근데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베다니에서 항상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죽음을 바라보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베다니에서 감람산에서 승천을 바라보신 거예요. 더 나아가서 뭐예요? 베다니에서 감람산에서 예수님 다시 오실 재림을 바라보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관심이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 장소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주께서 생명나무를 그 자리에 두시니라. 네? 생명나무를 그 자리에 두시니라. 이 성경의 창세기에 그 표현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예배의 자리, 생명의 자리, 믿음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은 우리의 복입니다. 아멘. 하나님 바라볼 수 있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 안에서 우리가 회복되어 나간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고 했잖아요. 심지어는 주변 친구들의 믿음 가지고도 그 중풍병자가 살아났는데 예수님의 관심 성전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과 재림에 있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바로 항상 관심 있는 장소에 예수님도 가 계시는데 우리도 우리를 기뻐하시는 자리 생명을 공급받는 자리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중심을 보시거든요. 믿음이 있는가? 더 나아가서 예수님 핏부림이 있는 의의 옷을 입었는가? 아무리 멋있는 것을 입어도 예수님 핏부림이 있는 의의 옷이 없으면 예수님과 상관이 없다니까요. 이런 거룩한 회복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 다 그러시잖아요. 보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21장에서도 보면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예수님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 딱 사람들 보실 때 네가 지나온 삶이 이렇게 살아왔구나. 지금 또 어떻게 살 것이고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예수님 아신다니까요. 그 믿음도 보시고 심지어는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예수님 미리 아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에 보게 되면은 사도행전 1장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이고 이제 언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겠어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다. 너희 알 바 아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리라 하시면서 이 말씀 후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거예요. 저희 보는 데서 올리어 가시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는 그 순간에도 지금 중요한 것은 너에게 중요한 것은 성령이 임하면 성령의 사람이 되어라. 믿음의 사람이 되어라. 응? 예수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죽음의 현장 속에서도 우리가 앞으로 어떤 죽음을 당할지 예?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고구마 전도법을 개발하신 그 전도 열심히 하신 분이 처음에는 뺀질이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일요일만 겨우겨우 그냥 아내가 열심히 잘 믿는 사람이었는지 아내 그냥 운전하고 가니까 본인이 교회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아마 결혼할 때 아내랑 약속했을지 몰라. 아내가 저는 믿지 않는 사람하고 명예를 같이 할 수 없어요. 응? 알았어, 내가 교회 갈게. 그랬는지도 몰라. 그랬는데 이 사람이 자기 마음은 날씨 좋고 아이고 단풍 구경 가야지 놀러 가야지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어느 날은 교회로 가는 척 하면서 운전하고 가는 거예요. 가는 척 하다가 어떻게 했다고요? 두 갈래 길이 나오면 이리 가면 교회, 이리 가면 놀러 가는 길이에요. 근데 운전하고 가다가 갑자기 딴 데로 놀러 돌려버렸어요. 자기 운전하고 가니까. 그러니까 막 그렇겠죠. 아니 이쪽 교회 가는 길이 아닌데 자기 아내가 막 그렇겠죠. 에이 뭐 한번 땡땡이 치면 뭐 어때? 하면서 가다가 하필 그날 교통사고를 당해버린 거예요. 자기가 운전 잘못한 것도 아니에요. 노란선, 중앙선을 마주오는 어떤 차가 자기 박아버린 거예요. 쾅. 다가와서 박아버린. 그 사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분이 나중에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고 열심히 전도한 거예요. 그 사람의 전도법이 뭐냐? 사람들 보면은 항상 칭찬을 먼저 한대. 칭찬을. 응?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김은순 집사님 예배의 자리에 나오니 참 반갑습니다. 오늘 아주 예쁜 옷을 입으셨네요.
이렇게 칭찬하는 거예요. 항상 어떻게든 사람 볼 때 좋은 점을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 항상 저와 함께 기도할 때마다 아멘으로 화답해서 반갑습니다. 이런 식으로 항상 칭찬을 한 거예요. 그다음 길 가다가도 모르는 사람 만나면은 예? 이게 칭찬하다가 칭찬하고 상관없이 그다음 말은 항상 아유 근데 혹시 예수님 믿으십니까? 이렇게 나가는 거 이렇게 곧바로 그 앞에 칭찬하고 상관없어. 칭찬은 그 사람 마음을 좀 열어주게 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 믿으십니까? 아멘? 뭔 말 아시겠죠? 그런데 그러면은 그 사람이 아이 됐어요. 당신을 잘 믿으시죠? 그러면은 알겠습니다. 제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또 만나면 뭐 어떻게 해요? 제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 마음이 콩닥콩닥 하면서 아이 저 사람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뭔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 우리 구인승 권사님 옆에 저 우체국 거기에 이제 새로운 여자분이 이제 국장님이잖아요. 그분 인상이 참 좋아요. 예? 나 권사님인 줄 알았어. 그랬더니 자기는 불교 신자래. 그럼 제가 막 택배 보내러 갈 때마다 뭐라 하냐면은 아유 권사님 미리 예수님 믿을 상입니다. 축복하는 거예요. 예? 와. 예수님 아직 안 믿는 사람들도 얼굴이 얼마나 그렇게 권사님 얼굴처럼 예쁜 분도 있다니까 이렇게. 그럼 내가 축복하는 거예요. 아이고 당신은 예수님 믿을 사람입니다. 얼굴에 아주 그냥 빛이 납니다. 축복한다니까요. 예, 권사님 같습니다. 이렇게 어떻게든 예수님 전하면서 아시겠죠? 예, 사실 이웃들과 이렇게 예수님 전한다는 것이 참 쑥스러운 일이잖아요. 괜히 전했다가 관계 서먹서먹해지면 어떡해요? 막 이럴 수가 있는데 그런데 축복해주고 칭찬해주고 어떻게든 주의 이름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가 우리 입술에 하나님 말씀이 흘러넘치고 우리 입술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흘러넘칠 때 어떻게 한다겠죠? 너의 후손의 입술에서도 성령의 기름 부음이 흘러넘치고 하나님 말씀이 흘러넘치리라. 이사야 59장의 약속처럼 언약이라고 했잖아요. 약속. 그것만 끝난 것이 아니에요. 너희 후손의 입에서도 말씀이 흘러넘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흘러넘치리라. 아멘. 아멘. 이런 거룩한 회복이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번에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어라.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 고칠 때 예수님 그렇게 했잖아요. 침을 진흙에 이겨가지고 그냥 눈에다 바르면서 문지르면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어떤 목사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장소에서 실로암까지 도대체 몇 킬로일까? 그걸 한번 연구하고 막 조사하신 분이 있어요. 최근에 들었는데 한 4km 된답니다.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이 4km 거리를 앞도 안 보이는데 가야 돼요.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거리예요. 대부분 옛날 당시 연못은 좀 약간 밑에 있어요. 또 게다가 계단도 내려가야 되죠.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고 그냥 얼굴에다가는 침 뱉은 진흙이 범벅이 된 상태에서 이 사람이 어차피 소경이겠지만 막 이렇게 손 하면서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 당신 어디가? 실로암에 갑니다. 왜? 어떤 분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더니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래요. 미쳤어? 그럴 거 아니에요. 사람들 반응이. 안 그러겠어요? 너 실로암이 어딘지를 알고로 가는 거야? 포기해. 뭐 그럴 거 아니에요. 4km야 4km. 정상적인 앞 잘 보는 사람도 1시간 걸리는 거리를 앞도 안 보이는 사람이 보냄받은 거예요. 실로암이란 뜻이.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이 땅으로 보내주신 분이잖아요. 예수님이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으라. 예수님이 보냄받은 분이신데 보내신 거예요. 그 순종의 가음으로 가다가 막 넘어지겠죠. 앞도 안 보이는데. 코가 깨질지도 모르고 머리가 깨질지도 몰라요.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야 내가 가는데도 1시간 걸리는데 너 지금 앞도 안 보이면서 간다고? 또 혹시 이웃들한테 좋은 관계가 있으면 누군가가 팔짱 끼고 같이 가진 사람이 있으면 고맙죠. 평상시 관계를 좀 잘하든지 어쨌든 간 거예요. 씻었어요. 나았어요. 아멘. 단순한 우리의 순종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니까요. 순종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엘리야 같은 그 기도의 능력의 사람도 언제까지요? 7번. 사도 바울도 자기 몸에 사단의 가시 같은 병이 있으니까 하나님 이것을 좀 옮겨 주십시오. 몇 번?
3번 이스라엘 사람들이 작정기도 세버리면요 40일 작정기도를 세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뭐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냥 그대로 살아라. 겸손하게 살아라. 이게 응답이었어요. 아멘. 네. 하나님이 은혜가 필요합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모세, 연모세. 지금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돌리냐면요. 보냄받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생수가 흘러넘친가를 보신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가를 예수님 붙드는 인생인가. 왜냐하면은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보세요. 이 부분. 마태복음 12장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12장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뭔 말이에요? 귀신들이 좋아하는 장소가 있어요. 산에 가다 오면은 멧돼지가 진흙탕에서 목욕하고 뒹굴었던 장소 보인 적 있잖아요. 그럼 뭐예요? 여기 멧돼지 다니는 길이네. 저도 이 뒷동산 다니다 보면은 산책하다가 보면은 그런 데가 있어요. 어이구 이거 멧돼지 좋아하는 길을 내가 겁도 없이 여기 다니고 있네. 멧돼지가 진흙탕에서 막 뒹굴면서 몸 안에 있는 찐득이들 막 밖에 있는 거 막 그거 다 씻어내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동물도 지혜가 있다니까요. 멧돼지 목욕탕, 진흙탕. 그런데 멧돼지도 좋아하는 장소가 있듯이 귀신들도 좋아하는 장소가 있다는 거예요. 뭐죠?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생들이 우리의 집이잖아요. 말씀이 성육신하신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은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고 주님 붙잡을 때는 우리 몸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귀신들은 예수님 붙들지 않는 공간에 깃들기 좋아한다니까요. 짐승들한테도 깃들기도 좋아하잖아요. 어느 군대 귀신 들린 사람 예수님이 쫓아내니까 어디로 간다겠죠? 돼지떼기로 가버려요. 원래 어디 있었어요? 사람 몸속에 있었다니까요. 사람이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예배하지 못하면은 그 몸속에 귀신이 깃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군대 귀신 수천 마리. 뭔 말인지 아시겠죠? 네?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답게 예배하는 인생이 되고 주여 주의 이름을 높이는 인생이 되지 않으면은 귀신이 틈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틈살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믿음이 있다고 하고 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않으려고 할 때 뭐라고 하죠?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택한 자라도 넘어뜨리려고 한다. 집이라는 것은 거하는 장소예요. 성결하신 예수님이 거하든지 더럽고 음탕하고 아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귀신이 거하든지 우리 몸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거룩한 집이 되시기를 날마다 축복합니다. 뭐라겠죠? 비워야 돼요. 씻어서 흙탕물은 엎어버려야 돼요. 우리 몸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성결하신 예수님 말씀으로 채워야 돼요.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붙잡아야 돼요. 뭐라겠죠? 귀신들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것으로 다니며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을 계속적으로 흘러넘쳐야 됩니다. 아멘. 말씀의 성육신하신 예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이 생수라고 했잖아요. 생수가 우리 안에 흘러넘치는 거예요. 생수가 너의 배에서부터 생수가 흘러넘치리라. 아멘. 많은 물소리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흘러넘칠 때에 누가 제일 싫어하겠어요? 귀신들이.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예수님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 안에 그냥 그다가 더 나아가서 뭐라겠죠? 예수님이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들은 먼저 남을 대접하라. 뭡니까? 줄인 자에게 심정을 동하고 괴로워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면 너희 심령이 물된 동산과 같이 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사랑하여서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 생수가 그 안에 흘러넘치는 거예요. 아멘. 성령의 기름 부음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성령이 생수와 같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그 배에서부터. 아멘. 더 나아가서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생수가 흘러넘치니까 우리가 주변에 굶주린 영혼들, 주변에 아파하는 사람들 주님의 사랑으로 줄인 자에게 심정을 동하고
괴로워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심령이 물된 동산과 같이 된다는 겁니다. 아멘. 너희 치료가 급속할 것이다. 너희 자녀들의 앞길이 풀릴 것이다. 이사야 58장의 말씀처럼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뭐라고요? 귀신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높이고 그 입술에 성령의 기름 부음과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치고 주의 이름으로 세상 사람들은 이거 네 것도 아까운데 남 나눠주냐? 주님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줄인 자에게 심정을 통하고 괴로워하는 영혼을 만족해 할 때에 우리의 심령이 물된 동산같이 되리라. 아멘. 아멘. 물 중요한 거면 장성댐 속에서 뭐예요? 예수님이 생수의 근원 되시기 때문입니다. 귀신이 싫어하거든요.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하나님 없는 인생들 물 없는 샘과 같습니다. 네? 하나님 형상대로 지원받은 인생이 하나님 떠난 인생은 어둠의 영이 틈타기 좋은 공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뭐라고 하죠?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으니 계속적으로 생수를 공급받고요. 생수가 흘러넘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는 비결입니다. 어둠의 영이 틈 못하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입술에 흘러넘치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거룩한 기름 부음이 임할 때에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아멘. 이것이 우리가 축복받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이 물된 동산과 같이 되어서 베풀고 나누어지는 인생, 축복하는 인생, 믿음으로 선포하는 인생 될 때에 여러분과 관계된 자녀 손들이 후손에 이르기까지 입술에 기름 부음이 임하고 입술에 말씀이 흘러넘칠 것입니다. 왜요?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기 때문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것 같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씀이 육신으로 거하심으로 우리가 잔치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축복을 나누어주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하늘의 풍성함과 이 땅의 기름짐으로 채워주셔서 우리가 요셉의 창고와 같이 우리와 관계된 주변 친척들, 자녀들, 이웃들에게 풍성하게 나누어주고 베푸는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생명을 나누어주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만 잔치할 것이 아니고 예수님 안에서 그 풍성함을 나누어주는 그러한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찬양 아까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헌금하시면서 다음 주부터는 우리 김분자 권사님하고 이인환 권사님이 헌금위원으로 다음 주부터 헌금해주시고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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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그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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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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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허물의 삶과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기쁨과 감격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잔치하는 인생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흙탕물로 범벅이 되어 있고 물이 없을 때 사단이 귀신들이 틈타기 좋은 그 모든 허물과 흙탕물을 뒤집어 엎고 비워버리고 회개하고 토해내고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으로 채워주셔서 말씀의 성육신 사건이 오늘도 우리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생명수 가운데 우리가 흠뻑 젖었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물된 동산과 같이 되어서 말씀이 흘러넘치고 베풀음이 흘러넘치고 나눔이 흘러넘쳐서 참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헌금하고 예배드린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보호 충만하심이 함께할지어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물된 동산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생명수 가운데 흠뻑 젖어나가서 풍성함으로 말씀의 풍성함 성령의 기름 부음 주 흘러넘칠지어다. 주여 거룩한 기쁨이 회복되게 해주시옵소서. 거룩한 헌신이 회복되게 해주시고 거룩한 열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찾으시는 그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보내주시는 주님, 우리를 보내신 예수님 정으로 순종의 걸음으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순종이 우리 안에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관계된 자녀선들의 참으로 앞길을 열어주시고 생명수 강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영광